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할 때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잠깐 강해 설교하다가 25장까지 말씀 전하고 잠깐 마치고, 사실은 2주에 걸쳐서 앞으로 몇 주에 더 걸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실은 중심 주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주님을 닮은 형상으로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큰 틀 안에서 지금 계속 2주간 말씀을 전했고, 오늘 3주째 지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 따랐습니다. 새 마음. 그러니까 옛 마음에서 새 마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이 말씀 가지고 새 마음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돌 같은 마음이죠. 하트 오브 스톤, 돌 같은 마음. 이 돌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새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하트 오브 플래시,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이 마음의 변화는 그냥 수선이 아닙니다. 이 마음의 변화는 완전한 교체예요. 리플레이스라고 완전한 교체를 이루는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마음이 교체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분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분별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해서 저번 주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삶, 이 생각을 온전하게 하나님 생각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서 그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변함없이 매일매일 말씀이라는 그런 어떤 능력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란이 계속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강대국의 그런 전쟁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계속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봉쇄합니까? 이 봉쇄하게 되면 뭐가 통과를 못해요? 유조선이 통과를 못해요. 해협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류가 공급을 못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대국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류라는 에너지가 공급되지 못하니까 모든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붕괴가 돼요. 붕괴가 돼.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읍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귀가 열려야 돼. 귀.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 새로운 귀를 가지고 새로운 귀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풍성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각 기관 중에 눈과 귀가 있는데 눈과 귀가 차이가 있어요. 눈은요, 능동성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거 보고, 그리고 보기 싫은 거는 눈 감으면 돼요. 그런데 귀는 항상 열려요. 수동적이에요. 여러분, 귀는요, 개방되어져 있습니다. 잠잘 때도 듣고, 잠잘 때도 귀가 열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잘 때 아내나 남편 욕하지 마시고요. 다 듣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잠을 자는데 잠을 분명히 잤거든요. 제가 옆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면 다 듣고 있어요. 지금 뭐라 그런 거야? 이러면서. 그럼 귀가 열려 있는 거, 귀가 잘 때도. 무엇인가 귀는요,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가지고 존재가 결정된다니까요.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가 존재가 결정돼요. 나의 존재가 결정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뭘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무엇을 듣느냐가 존재가 결정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안에 뭐가 형성됩니까? 믿음이 형성돼. 믿음이. 여러분, 세상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의심이 가득합니다. 의심이 가득하고 불신과 거짓으로 내 안에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가지고 진짜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린 백성들은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영적인 청각장애가 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를 저지르고 나서 제일 처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 불렀는데 그 아담의 목소리,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뭐예요? 두려워서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날에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력 결핍증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정보, 내가 얻고 싶어하는 정보,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만 확성기로 들려줍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 진짜요, 우리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백성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가 중요해요. 우리 옆에 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아멘.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확성기로 울려 퍼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하늘의 소리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지만 죽음을 앞둔 노사도 이 바울이요, 마지막 지하 감옥에서 쓴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으로 마지막을 쓴 편지인데 이 노사도가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던지는 마지막 간절한 호소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아멘. 여러분,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은 말씀이 검이 되어서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오늘도 의미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4장에 이 마지막 말세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 여러분, 성도의 생명은요, 말씀을 듣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말씀 듣기 어려운 시대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이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을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3절입니다. 3절.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얼굴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때가 이른다. 여러분, 때가 이른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이로스. 헬라어로 카이로스인데 이 카이로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카이로스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은혜,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카이로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근데 그 역사하는 시간을 우리는 무엇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을 우리 인생에 기적을 주고 복을 주고 뭐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이런 시간으로만 생각하는데 또 하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개입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분노의 시간, 진노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마지막 때 종말의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때가 이른다라고 할 때 이 때가 이른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 진노의 시간. 그렇다면 그 진노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3절에 뭐라고 3절에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이 이르리니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대요. 무슨 교훈을 받지 않대요? 바른 교훈. 이 바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뒤에 보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또 특징이 뭐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대요.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 여러분 진리의 귀를 닫는 시대, 진리가 거부당하는 시대, 그런 시대에 바울이 징조가 있는데 어떤 징조냐?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찾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듣고 싶어하는 소리, 자기의 귀에 듣고 싶어하는 소리, 자꾸 긁어주는 소리, 그런 소리만 듣고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 칼이 되어서 검이 되어서 메스가 되어서 내 심령을 쪼개고 자르는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을 그냥 계속 그냥 좋게 만드는. 여러분 가렵다는 말이 헬라어로 크네토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기분 좋게 긁어주길 바라는 아주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힌 상태래요. 뭐한 상태? 그러니까 가려운 곳을 긁어주길 바라는 가장 바라는 강렬한 욕망의 상태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를 끊임없이 내 귀를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리로 긁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소리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로 내가 갈망하는 소리로 쫓아다니면서 그걸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선택적 청취인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이 남편들이 선택적 청취를 많이 해요. 아내의 끊임없는 이야기와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듣는 소리가 있어요. 남편들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적인 이야기 거기에는 그냥 솔깃합니다. 근데 아내의 소리는 뭐예요? 듣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는 거예요. 남편만 그렇습니까? 아내도 그럴 때가 있죠. 그죠? 오늘날 이 가려운 길을 가장 잘 이용하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여러분 저는 스마트폰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잘 활용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아멘.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세상을 다스립시다. 네. 세상을 다스린다고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 알고리즘이 얼마나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알고리즘도 우리가 좋게 사용하면은 그러니까 다스리면 사용하면 너무 좋은 것인데 여러분 좋은 것이에요. 한번 클릭하면은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좋은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현대판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이 된다니까. 오늘 본문처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올무로 만들어요. 올무로.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에서 내가 보고 싶은 거 선택하지 않습니까? 선택하는데 오히려 이게 참 역설적인 건데 보고 싶은 걸 선택하는데 그 보고 싶은 걸 선택하는데 이게 자유인데 여러분 자유가 이렇게 주는 자유가 우리를 더 욕망의 노예로 만들어 온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가려운 귀를 치료할 유해한 대화를 뭐라고 그러냐면 바른 교훈이래. 바른 교훈. 아멘. 여러분 바른 교훈이 우리에게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 귀가 열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바른 교훈이 때로는요 우리 심령 가운데 찔리잖아요. 찔려. 죄를 찌르고. 여러분 건강한 음식은 때로는 입에 쓰대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살리는 수술은요, 고통스러운 자리래요. 여러분, 진짜 새로운 길을 가진다는 것은 내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내 소리를 만족시키는, 내 귀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드러내고 내 나를 수술하시는 하나님의 날카로운 칼, 그 메스가 나를 만지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가 물론 졸지 않게 재밌게 기쁘게 영혼을 살리는 설교해야 되는데, 그 설교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를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좋은 설교는 우리 마음을 찔러서 오늘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은혜와 그 복을 누리는 설교, 그 설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설교가 귀한 건데, 여러분,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음악 전공했잖아요. 음악 전공했는데, 저희가 이제 오케스트라를 하면은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웅장한 뭐 교향곡을 한다든가 뭘 하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있어요. 항상 하는 게. 이걸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음정을 맞추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연주하기 전에 모든 악기가 음정을 맞추는데, 누구에게 음정을 맞추냐면 오보에라는 악기가 있는데, 오보에가 라음을 냅니다. 라음을 띵 내요. 라 이렇게 내면은 거기서 뭐 트럼펫, 바이올린, 비올라 뭐 이런 악기들이 다 그 라음, 그 한음에 모두가 맞춰가지고 음정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라음에 함께 음정을 맞출 때, 이 교향곡이 연주될 때 이게 정말로 놀라운 이 음정이 맞춰지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연주자들이 어디에 음에 맞춘다고요? 라음에, 오보의 음에. 저는 이 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맞출 때, 오늘 우리가 모여서 다 청중 예배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음정을 맞출 때 그것이 영적인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초점을 둬야 돼요. 주의 말씀에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때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귀를 긁어주는 세상 소리를 중단하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 세밀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귀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새 귀를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뭐냐면 1절의 이유가 있어요. 1절 한번 나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나. 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심판하실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교훈에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심판하실 그리스도 그분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력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성령의 은혜로 듣는 거예요.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세상의 비전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서 있어야 될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듣는 좋은 귀만 듣는 것입니다. 소리만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가 아무리 세상에서 비난을 받아도, 세상의 소리가 들려도, 칭찬을 받지 못해도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심판하실 분이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언젠가 너 앞에 설 날이 올 거니까 그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너 당당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 서야 된다. 여러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 골리앗이요 40일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주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 하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는데도 골리앗 앞에 서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요? 그 소리에 압도당했거든. 그 힘에 압도당했거든요. 세상의 힘에 압도당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 한 사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왔다가 다윗의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분노합니다.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왜 분노합니까? 다윗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 주의 존엄, 그 영광이 이방인을 통해서 무너지니까 너무 화가 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침묵할 수 없었어요. 다윗이 자신의 힘을 믿고 나갔습니까? 다윗은 속된 말로 잽도 안 됐어요. 골리앗 앞에.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힘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니까 다윗 가운데 믿음의 용기가 생긴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담대함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음 앞에 유혹 앞에 세상 앞에 벌벌 떠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고 있다는 것, 내 앞에 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달콤한 소리 앞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영원한 은혜 앞에 서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원한 은혜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럼 말씀 앞에 새 귀가 들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소망 앞에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자들, 그리고 실제로 말씀이 임한 자들 앞에는 여러분 말씀이 머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게 삶의 능력입니다. 5절 보세요.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모든 일에 신중하게 고난을 받든지 어땠든지 변함없이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뭐하려? 다하려. 사명을 다하래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2절에 무엇인가?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래요? 힘쓰래요.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즉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들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말씀을 들었다면 내 입술로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장로의 직분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치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 목사, 집사 그 자격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말씀이 들려졌으면 그것을 무엇입니까? 선포하는 자가 바로 목사야, 장로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입과 귀는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이 언어장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말을 못하시냐면 듣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면 그 말씀이 무엇이 입술로 선포되어질 때 이것이 거룩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로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내 말씀, 나의 심령 가운데 들려진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사님 딸 하연이가 여러분 한참 말 못하다가 요즘에 말하기 시작했어요. 뭐 아빠, 뭐 엄마 사랑해요. 뭐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웅얼웅얼 대고 말을 하기 시작해. 그런데 하연이가 말하기 시작한 것은 끊임없이 엄마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입술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반복되어진 말을 습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리니까 말하게 된 거예요?
귀가 들리니까 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 번 듣고 흘린 게 아니라 계속 들으니까 그것이 입술 속에서 이제는 엄마, 아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언어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지만 내가 내 입술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언어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라집니다. 사용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었다면 누군가에게 간증하십시오. 아멘. 누군가에게 간증하세요.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한테. 목사님 간증할 게 있어서 전화 왔대요. 저번 주 주일날 원로 목사님 오셨는데 원로 목사님에게 재정은 많지 않으시지만 원로 목사님 섬겨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십만 원 이렇게 즉시 생각하지 않고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또 이번 주에 채워주셨대. 이번에 안 드리시는 분들은 아멘 안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채워주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 제가 막 하나님의 일하라고 막 강요하는 목사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채워주신대요. 그 간증을 하시는 거야. 그 간증을. 그러니까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간증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우리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간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디모데 오늘 새벽에 말씀 전하는데 디모데전서 전하는데 말씀 이제 강의하고 있는데요. 장로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삶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가정부터 시작돼야 된대요. 여러분 가정부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디모데전서 3장 13절인가요? 그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감독, 장로와 집사들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허락하신대요.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지위를 허락하신다는 게 뭐냐면 저분은 역시 장로님이셔. 저분은 역시 안수 집사님이셔. 저분은 역시 권사님, 저분은 역시 목사님이셔. 이런 어떤 인정된 모습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사니까 아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애쓰니까 그 뒤에 어떤 말씀이냐면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신대요. 여러분 믿음의 큰 담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다 보니까 그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야. 아까처럼 간증이 임하는 거예요. 간증이 임하니까 우리 믿음의 놀라우신 역사와 큰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넘치는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넘치는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세대가 부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세대가 부흥되겠어. 다음 주부터 우리가 밑에 그 뭐죠? 1층도 여러분 제 생각에는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분 1층도 어린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장소. 그래서 한강라면 그것도 만들고 벌써 지금 한강라면 기계 하나 헌물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저희가 선교하고 나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쓰게 만들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연도는 웬일인지 이게 환율이 높아졌는데 불구하고 재정이 남았어요. 재정이 남았는데 이 남은 거를 먼저 뭐 했어요? 뭐 한다고요? 밑에 1층에 심으려고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뻥튀기 기계도 사고 전도하기 위해서.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이렇게. 뻥튀기 튀기라고 안 할 테니까 붕어빵 기계도 사고 해서 마음껏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름에는 물전도, 아멘. 생수전도. 그 다음에 봄, 가을에는 뻥튀기와 이 붕어빵 전도. 얼마나 행복해요. 재정만 넘치면 그 차 사가지고 차에다 넣어놓고 뻥튀기 붕어빵 차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저희 노예나 그 개척교회나 이런 데도 이렇게 전도하라고 섬기고 싶은데 아무튼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제가 입술로 막 헌신하세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 아니잖아요. 이만큼 내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걸 채우시는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신다니까요. 그럼 마음껏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재정을 부어주세요. 아멘. 이제 무조건 이 계획하지 않은 재정 들어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또 아멘이 작아졌어요. 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드릴 테니까 해서 채워질 때까지, 그래서 준비될 때까지 준비시켜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저희 넘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뭐 부흥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다음 세대, 저희 어린이 교회도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다음 세대 세워야 됩니다. 아멘. 전도할 때 물론 작년도 전도해야 되지만 다음 세대 보면 눈빛이 반짝반짝 거려야 돼요. 아멘. 저는 어디에 엊그저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참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직접 받지는 않았죠. 권사님 한 분이 어린이교회 학교 사용하라고 이게 봉투를 주셨어요. 아니, 전달 안 했는데 봉투를 주셨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근데요 부유하지 않으세요. 근데 매번 동일하게 매번 때마다 여러분 엄청 섬기시는 권사님이세요. 참 그 믿음의 위치가, 본이 되는 위치가 엄청난 분이세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까? 그것은 오늘이 영원한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왜 말씀을 못 듣습니까? 오늘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해요. 내일 들으면 되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마지막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오늘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예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입니다. 오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3가지 적용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침묵의 안테나를 세웁시다. 다시 한번 침묵의 안테나를 세웁시다.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물론 핸드폰 챙기고 다 오지만 교회 와서 말씀부터 열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저도 뭐 이렇게 말씀으로만 다 충만하진 않지만 여러분 그래도 매번 제가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새벽이에요. 새벽에 나와서 주의 말씀 준비하고 그 말씀 나누고 새벽에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이 새벽이에요. 새벽. 여러분 그런데 새벽을 깨우셔서 나오시는 분들,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 새벽을 깨우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그냥 우리 알고리즘 보고 막 유튜브 보고 막 핸드폰 보고 이러지 말고 여러분 제일 먼저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잠시 1분이라도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안테나를 세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후반부도 말씀드리겠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매일 구역마다 구역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가 이준 사모님이 매일 구역장들 거기 앞에 말씀이랑 그 말씀 읽을 본문들 계속 보내주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아침에 일어나서 틀어도요, 그것만 들어도 안테나를 세운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음정을 맞추십시오. 안테나를 세우십시오. 그런 은혜가 임했을 때 매일매일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필터를 장착해야 돼요. 아멘. 따라서 말씀으로 필터를 장착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안테나를 세워서 말씀으로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필터링이 돼요. 필터링이. 우리가 세상의 소리, 유혹의 소리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장착해야 돼요. 아멘. 하루를 살아갈 때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를 장착해서 필터링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소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분별할 수 있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이 말씀을 안테나를 세우고 필터링을 장착했다면 계속 되새김질하는 되새김질. 그러다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시편 1편 1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한대요? 묵상한대요. 묵상이란 말 뜻이 뭐예요? 되새김질한대요. 소가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한다. 네, 말씀 결론이기 때문에 다 마쳤어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되새김질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역에 나가는 그 말씀이라도 되새김질을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안테나를 세울 수 있고 우리 세상의 소리가 안 들리 필터링할 수 있고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말씀이 지식이 되면 안 돼. 지식이 되면 안 돼. 일단 말씀이 지식이 되지 말자. 아멘.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완전한 삶이 아닙니다. 애씀이 필요해요. 애씀. 애를 쓰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의 귀에 쫑긋 세우십시오. 새로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세상을 놀랍게 변화시키며 그 믿음을 선포하는 귀한 넘치는 게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